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오늘 묵상할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모두 만들고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4절부터 38절까지는 기독교 용어지만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신 것,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쉐키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봉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을 합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게 출애굽하고 둘째 해에 봉헌합니다. 둘째 첫날 1일날, 새해 1일날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과정이 약 1년 정도, 정확하게 하면 8개월 정도의 과정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의 과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마지막 장이니까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무엇이 적혀 있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첫 장에서부터 앞장까지 첫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거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메인 스토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출애굽하는 장면. 두 번째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출애굽이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두 가지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출애굽을 한다라는 얘기는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노예를 탈출시킨다는 건 유래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그냥 독립하는 경우가 있으니 노예만 탈출하는 경우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파라오가 반대하는데 근데 그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이응, 히읗, 이응, 예흐에,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응, 히읗, 예흐에라고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얘기는 전능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섬긴다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방향인데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건 해방시켜주는 거죠. 맞죠?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했던 이집트 주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우리는 주인을 이집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방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3,500년 전에 와 탈출했대, 와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노예, 세상 것에부터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해방받으면 우리는 그를 섬긴다라는 모습이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져 있는데, 섬긴다라는 모습이 되게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모두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찾은 겁니다. 꼼꼼하게 다시 출애굽기를 못 읽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니까 대충 찾으니까 9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체는 안 읽을 거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 엑소더스 하는데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이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 이렇게요. 계속해서 9번 정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아까 하나 읽었으니까 출애굽기 10장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하기를 거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섬기는 거하고 오늘 40장 성막의 마지막 봉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텐트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신께 제사 지내는 제단으로서는 무지하게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라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신께 제사를 지낼 때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요, 중동 사람, 아프리카 이집트도 그렇고 어떻게 드리냐면 지구라트라는 게 있는데 빌딩을 세웁니다.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계단을 한참 올라서 저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단이요, 신께 드리는 제단은 거의 국가 프로젝트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높은 데 지어요. 그런데 성막은 높은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운데 낮은 골짜기 이런 데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평야지에서도 가운데 좀 낮은 곳에 짓는 거예요. 그냥 평야지대에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평평한데 가운데 짓는 거예요. 절대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구라타라고 하는 신께 드리는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에 신은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인간들한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둘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좀 빠르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만무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그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단 향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과 회막을 성막문에 열어놓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배치를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배치하냐면 지성소에 증거궤를 놔라. 그 다음에 향단을 놓고 떡상을 놓고 등대를 놓고 하는데, 자, 지성소에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배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거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에 통해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 다른 구절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토탈 전부 다 해서 9개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 비슷한 것들이 9개 나와요. 한번 볼게요. 성막,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원래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 새 땅에 나오는 새 성전 나오죠. 그죠? 이것들까지는 많이 찾는데 뭘 많이 기억을 못 하시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성전. 이거는 버추얼 성전입니다. 실제 성전이 아니에요. 버추얼 성전, 환상의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자체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요,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 성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면서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안에 많은 생명이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방향인데 다시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자연의 통치, 불 앞에 물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를 향하는 것. 오늘 아침에 방향이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그래,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가면서 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전체 출애굽기 과정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쩌면 성경에 제가 그랬죠. 거의 50장에서 75장 가까이의 성막에 대해서만, 성전 말고요, 성막만 그 정도 장으로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출애굽기 읽는 동안 여러 번 반복되어졌다라는 느낌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지금 출애굽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는 건 해방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이 합쳐지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신들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